관계적 정성을,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재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는 두 가지 경계 조건이 확실하게 만족된 대상만 믿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의뢰해 주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대상을. 근데 능력만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건 회장 돈 많은 줄 알지만 돈 빌리러 안 가잖아요. 내가 너 언제 봤다고 그럴 거예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는 나보다 더 절실하게 다뤄줄 사랑에 기초한 관계성이 있는 대상. 완벽하게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절실하게 다뤄줄 뿐. 이 두 가지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 그가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면 참 신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닦고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외에 이 두 가지 경계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상이 없어요. 그가 초월해 하늘에 계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절실하게 다뤄줄 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든 세대의 특징은 초월의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재의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는 이런 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룹들 가운데 자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초월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신론적인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재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주님이 자기 친구예요. 갖고 놀아요. 근데 전자가 나이든 세대에 오르려면 내재된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오류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에 위기가 있는데요, 경박과 경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이든 세대는 굉장히 경직된 예배를 드리고 젊은 세대는 경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면서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위라는 개별성으로 존재하지만 일체라는 공동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개별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뭘 개성화를 이룹니다.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개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성이 굉장히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성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노멀하다고 생각하죠. 노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병리현상이 있는데 자기가 놈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자기를 놈으로 규정했죠? 여러분, 제게 오른쪽은 이쪽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은 저쪽일 거예요. 왜 다르죠? 누가 맞는 거죠? 자기를 놈으로 넣는 거지. 병리예요.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죄하기 전에 과연 내가 다르다고 평가하는 나의 평가의 기준은 뭔가? 나는 내가 놈이라는 위험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접근할 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접근하는 사람을 은사주의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경계 범주를 벗어나게 될 때 자유주의자들 건발로 죽으면 오자매에 맞아 죽기도 하지만 건발로 죽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건발로 죽으면 신비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이 경계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가장 놀기 싫어했냐 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좀 덜 떨어지거나 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데 성숙해가는 것, 성경적 사고로 생각하는 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저는 암 걸렸을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원래 어떻게 창조했을까? 근데 왜 내게 암 종양이 생겼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이게 창조, 타락과 구속,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자, 제자들에 대해서 저는 제자들을 심플하게 어느 날 말이죠. 수많은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가 제자홀이죠. 그런데 제자훈련 프로그램 많은데 제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자는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제자가 생겨날 수 없는데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훈련이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제자훈련을 시키는 분도 제자가 아닌데 저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라고.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가이사랴 빌립보스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은 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조정동에서 나를 뭐라고 씹더냐, 오마이뉴스에서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뉴스앤조에서 나를 어떻게 씹더냐 다 물었어요. 왜? 객체화된 정보와 지식과 떠돌아다니는 한간의 이야기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주워 들은 것을 자기가 신봉하고 믿는 체계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들었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었다고 여러분이 들은 것이 여러분 것이겠어요? 아니요. 그냥 주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과 주님은,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가 절대 권위의 파워자라는 것을 온갖 조형물로 가득 찬 어쩌면 케자라의 동상 앞에서 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런 객체화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죠.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빙고. 정답을 말했죠. 그러나 정답일까요? 아니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했을 뿐이지만 정답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컨설팅을 해주는 이 오만함을 어려워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꼭 있어요. 마리아도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컨설팅하는 거죠. 주님을. 컨설팅이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꼭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 상황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 답답한 시간 낭비죠. 안 해도 될 걸 하는 성실함. 네. 주님은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속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민족의 해방자로 얻는 정치적인 권능자로는 그리스도만 있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른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 심원한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이 성숙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탁월하게 답한 것이 저는 요한복음 1장 23절 암송의 10조 요 1, 2, 3 가라사대 나는 선자 이사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저는요 이 구절은 웬만하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세리와는 나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학적으로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객관적으로 보면 잘난 분, 못난 분, 좀 보완이 필요한 분, 다양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아멘이라고 하고서 또 2, 3주 잠수 타지 마세요. 얼굴에 덕지덕지 반창고 붙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정체성은
성경적 근거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두 번째,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의 길을 곱게 하여.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은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와 또 하나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있어요. 선교사 중에도 일꾼과 일감이 있어요. 그게도 80대 20의 법칙이 적용했어요. 20%의 사람이 80%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20%만 하는 일감들이 많아.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될 위치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살고 싶은 사람은요, 돈에 권력에 헝거리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좀 춥습니다. 좀 직사광선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좀 부족합니다. 단 광야의 특권이 있는데 광야에는 하늘이 보이는데, 광야는요 세미한 미세한 음색이 들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지만 내가 걸어가면 길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천박하다고 욕먹는 이유는요, 광야에 갔더라도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있잖아요, 천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개독교라고 소리 듣는 겁니다. 광야에 가고 싶으면 꼭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세례요한이 헤롯의 왕국에 갔듯이 가서 죽임을 당하러 왕궁에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광야에 살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치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해지고 사라지면 돼요. 근데 소리가 너무 실체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역기능이 많은 겁니다. 메시지 전달하고 사라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나를 뭐 어떻게 이해해 줄까,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리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자기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영장 지르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있었어요. 당신이 세례 주고 그렇다면 키웠던 놈들이 다 당신이 광야에서 세례 주던 사람에게 다 몰려갔다고. 당신 교회 교인들이 딴 교회로 다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는 흥하에 되고 나는 취하이 아니라 심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상처를 주겠어요? 저는 흥하에 아니라. 왜? 소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자입니다. 제자는 당신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해요. 두 가지 일에 갇혀있대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갇혀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다는 것을 오스키니스가 넣은 소명에 빗대어 말한다면 1차적 소명 안에 갇힌 것입니다. 부르신 자 안에 갇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신 자가 보내신 일에 갇혀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섬기라고 말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이다. 저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실크로드의 거민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신가대건,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실크로드의 백성이 내가 누리는 복음의 영광 자유를 누릴 때까지 모든 자유를 유보하고 산다. 갇힌 자를 협박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가두는 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좀 더 안락한 삶입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골프 싱글입니까? 무엇에 갇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갇힌 자된 같이 갇혀 사는 것. 이게 제자의 본능이고, 제자가 계속해서 답해야 될 세 가지 질문. 제자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안에서 그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반응해요. 성숙해가는 것. 그리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도 가서 골고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하는 집에 가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저 연약한 여성, 거기 보면 밀랍 인형이 앉아서 기도하는 밀랍 인형이 있죠. 저 뭐냐 하면 동그라파의 조그만 나라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인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번아웃 당하지도 않고 상처받아 죽음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서 BJP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죽었는데도 BJP 정당은 근본주의 힌두권 정당인데 그가 국장을 치러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반 묵상반. 그때 캐톨릭이 서고 있는 그 앞에는 십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주로 캐톨릭은 거기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 죽어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지 않았겠구나. 그랬다면 말입니다. 절망했을 수도 있고 분노했을 수도 있고 아마 중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그 극심한 가난,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고통받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오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전 사역이란 뭔가? 내가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구세주 정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런 영성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겸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선교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 선교에도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동량받는 선교사와 투자받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동량을 열심히 받으려면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러면서 자기의 처량함을 강조함으로 동량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폐 또는 동전을 줍니다. 그것도 마음이 좋은 사람. 투자는 그렇게 안 받죠. 투자는 당신이 여기 투자하면 얼마나 투자 회수율이 높은지를 강조함으로 받는 것. 선교를 하는 데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절박함과 필요에 아주 뭐냐 하면 절박함, 자기 상황에 빈곤함을 강조함으로 뭐냐면 동량받는 타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가 얼마나 악덕 고용주인지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복리후생은 개판인 고용주를. 그래서 선교의 바탕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선교는 남이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건데 내 자식이 하면 골머리가 아픈 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선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악덕 고용주처럼 그렇게 잘못 호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입니다. 우편 배달거나 퀵서비스 배달원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물건을 좋은 물건을 배달해줘서 볼 권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파이브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넘치도록 열방 가운데 흘리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왕 선교를 할 바에 동량받지 말고 투자받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94년 이후로 한 번도 어디 뭐 후원 기도 편지 내거나 모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원칙은 이겁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출장 가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출장 좀 다녀오라고 그러면 이번에 밀라노에서 열리는 뭐냐 하면 밀라노 콜렉션을 좀 다녀오세요. 파리에 프레트포르테에 좀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거기 제보고 있잖아요. 출장비는요, 이렇게 묻는 짱구 같은 직원 한 명도 없었어요. 갔다 오라고 하면 경비까지 자동적으로 주지 그거 안 줄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회사 사장도 출장 갔다 오라고 하면 차비, 여비 다 줍니다. 근데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는 온전히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랬는데 거기 대고 하나님 성교비는요? 이렇게 묻는 짱구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모든 화학 방정식이 그 말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요,
현대 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입자설과 포장설이 함께해서 형성되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그대로 안 되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원부재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뭐 이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끝으로 마칠게요. 성경에 올바른 패러다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우월적 지혜를 통해서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선교하려고 그러면 현지인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예산도 더 많아야 되고 사는 집도 좀 더 나아야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월적 지혜를 통해야지만 복음이 전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랬다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유대지만 유럽자 즉 마다들로 보냈을 거예요. 나사렛의 후진 목수의 아들로 안 보낼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진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월적 지혜를 통해서만 복음이 진전된다는 생각은 많이 갖냐면 그게 인간이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썸바디가 돼야지만 복음이 진전될 거다. 아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권능 있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혜를 통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런 병리 현상을 갖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은 나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감이에요. 두 번째, 선교사에게서 공장형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돼요. 20세기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요, 공장을 통한 생산성 혁명이 갖고 온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적게 일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장으로 만들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공장에 생산합니다. 양계장, 양돈장, 우사부터 시작해서 비닐하우스 다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런 건 오늘 차치하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사역도 공장을 만들면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대학을 세웠다, 뭐 병원을 세웠다, 신학교를 세웠다, 큰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낭설입니다. 공장은 무생물을 생산하는데 유효한 시스템입니다. 성경은요, 목동의 패러다임, 농구의 패러다임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그 시각 트고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생산품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돼요. 공장은요, 버튼 눌리고 기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은요, 수요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에요. 공장은요, 조업들을 높여야만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냐 하면 오늘날 아무 필요하지도 않는 생산품을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매년 필요한 숫자의 10배 이상을 생산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왜? 공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조업도를 높여야지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공격적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크루세이드가 될 것인가, 크루시파이 당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이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재물과 권력의 역사입니다. 부귀 영화의 역사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귀 영화의 역사를 종지부짓기 위해서 부귀와 영화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군이 되어서 여전히 힘과 권력으로 타자를 강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공격주의적인 세계관. 그래서 안 걸리면 말입니다, 투병을 합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제. 공격주의적인 세계관. 공격주의적인 세계관은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사태를 보시면 해결이 요원한 맹점이 있습니다. 공격주의적인 크루세이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짜 7번. 성리주의가 아니라. 자, 오늘 뭐 뒤에 말이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마지막으로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웃으게 되겠어. 혹시 질문 한두 분만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할까? 예. 선교의 뜻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 대표적인 게 늘 동력자가 현장에 부족하고 또 후원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 A 교단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좋은 선도 B 교단에서 교회를 세우고 C 교단을 세워서 우리끼리 이 선도들을 주고받고 하는 벌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책이 없는지요? 1986년도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OMF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IHQ에서 그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코스를 밟고 있을 때 한 베테랑 선교사, 한 30년 선교한 선교사가 심각하게 데이비드 피카드였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행한 중복 투자에 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차원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색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 있으면 계속 되겠어요. 변화된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변화된 사람 외에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또 우리가 함께 고민을 맞대고 또 이런 생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거기에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젊은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찰스 피니와 D.L. 무디가 가졌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히 안 것은 저 남자가 아직 그걸 못 받았구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조금씩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저에게 동력자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10년쯤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바꿔 이러시더라고요. 이 황당함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10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바꿔 이럴 때 오는 참 당혹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는 너 중심적으로 그렇게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앞으로는 네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에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네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에 좋은 동력자가 된다면 너는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볼 거라고.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철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에서는 동력자를 구합니다. 자기 시다바리를. 진짜로 동력자. 뭐냐 하면 정말 나보다 글을 더 세워줄 그런 사람을 열렬하게 구한다면 동력은 잘 일어날 거야.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질적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뭘까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같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라고 말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 잘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본질은 여러분이 내일 주일날 와서 권태롭게 본당에 앉아있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죠.
예배적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제가 왜 암 때문에 안 죽었냐면요,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말기암의 상태로 불러셨는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암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다리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형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말입니다, 이혼의 위기든지 부도든지 저처럼 말기암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불렀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는 잘 드리지만 진정한 본질의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왜 우리가 말이죠, 먹고 살기가 힘든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줄로 지어준 기업이 있었는데 왜 신약 백성들에게는 줄로 지어준 기업이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고 뭘 해먹고 살까가 그렇게 어려울까? 저는 예배의 환원주의가 줄로 지어준 기업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백수의 세계에서 백수를 돌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을 한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크스가 부른 찬송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한번 불러볼까요?